이 시간 당의자 목사님께서 두 종류의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일본에서 두 마리 쥐를 실험해 보았답니다. 똑같은 먹이를 주면서 한 마리 쥐에게는 음악을 틀어주고 편안하게 환경을 만들어 줬더니 6개월이 지나니까 털이 윤기가 나면서 건강하게 성장을 하더랍니다. 또 한 마리 쥐는 똑같은 영양분이 있는 먹이를 주는데도 먹이를 줄 때마다 막대기로 머리를 톡톡 때려서 스트레스를 줬더니 6개월이 지나니까 쥐털이 부스러지더래요. 그리고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있더랍니다. 미물의 짐승도 그 삶이 평안하지 못할 때 암세포가 퍼진다고 하는데, 생각을 하고 이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야 오죽하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길 원합니다. 또 여러분, 근심 없는 세상을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평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현대 문명은 근심 없는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할수록 근심, 걱정, 염려는 더 많아집니다. 자동차가 없을 때 교통사고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없을 때 차라리 편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핸드폰에 코가 껴가지고 오히려 삶이 피곤해졌어요. 요즘은 개도 목에 핸드폰을 걸고 다닌대요. 전기불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이 밤문화의 방황이라는 범죄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게 낮인지 밤인지 가정생활, 사회 모두가 구별이 안 됩니다. 시골에 가면요, 이 가로등 때문에 곡식이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곡식이 잠을 못 자서 영구로 가지는 않는답니다. 자연 환경의 무서운 질서 파괴인 거예요. 옛날에는 스트레스가 뭔지도 몰랐어요. 지금은 가장 많이 받는 게 뭐냐?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이름 모를 질병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그 시간까지 이 세상에는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무익한 근심만 있는 게 아니라 유익한 근심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은 소망을 이루고 우리를 회개를 만들고 또 이그러지고 어그러진 인생의 길을 바르게 살게 하는 거룩한 근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근심이 많았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근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이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다.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도 이 세상 근심과 하나님을 향한 근심 사이에서 방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근심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근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근심인가? 우리 자신을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세상 근심은 따라합시다. 버려야 한다. 여러분, 세상 근심은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오늘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 근심은 그 결과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근심은 버리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세상 근심을 하면 할수록 눈덩이처럼 자꾸 커지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인생의 기회를 놓쳤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을 수 있었는데, 내가 충성할 수 있었는데,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 말이 뭐예요? 내게 기회를 놓쳤다. 그리고 후회한다는 말 아니에요? 늙고 나서, 병들고 나서, 실패하고 나서, 소유를 다 잃고 나서, 그때 기회를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이런 근심.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전혀 다릅니다. 회개는 돌이킨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후회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돌이킨 것이라면 후회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후회가 바로 세상 근심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 근심은 염려, 불안, 걱정, 두려움, 절망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염려, 불안, 근심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 삶이 흐트러집니다. 흔들리고. 그래서 염려라는 말이 마음을 쪼갠다, 마음을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염려, 근심이 우리 마음에 생기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막 깨져서 새나가는 거, 새나가. 그래서 주님도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 염려와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적. 우리 생명의 적이 뭐냐? 염려와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의 건강만 해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무서운 독임을 알아야 돼요. 시카고 로스 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 65세 이상 되신 노인들을 대상으로 걱정 및 스트레스에 대한 이 반응을 발표한 걸 봤어요. 이 알츠하이머병이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특징이 걱정을 많이 하더래요. 매사가 걱정이. 또 하나는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일수록 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위험이 2배 이상이 된대요. 2배 이상. 여러분, 세상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 정신과 육체의 건강까지도 파괴시키는 아주 무서운 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은 하나님께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맡기는 거야.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언제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 아무도 몰라요. 바람은 언제라도 불어오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바람이 불어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만 자꾸 찾고 그러면요, 이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요. 이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날 날이 없고 그때 우리 삶이 황폐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8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우니까 변장을 하고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야. 오늘날 말하면 무당 점쟁이에요. 신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미래의 앞날을 물어보는 거야. 사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야.
하나님을 믿는 왕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게 말이 됩니까? 삶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보면서 불안에 떠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자기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먹었어요. 불안하고 막 근심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으로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 했으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찾아오지 않고 그 괴로워하다가 돈을 성수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살해버렸어요. 이 근심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어떤 이유든지 이 세상적인 근심은 그 결과가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근심의 출처는 어디서 오느냐? 믿음을 떠난 환경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자신의 환경만 바라보고 조건만 바라보고 근심, 걱정, 염려의 사슬에 매일 때 그 염려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함몰되는 거예요. 우린 독수리 이야기를 잘합니다. 어린 자녀가 산에서 독수리 새끼를 하나 잡아왔어요. 이 독수리 새끼에다가 철사로 다리를 꽁꽁 묶어서 먹이를 주면서 마당에서 키웠습니다. 독수리는 날아가겠다고 수없이 날개를 퍼덕거렸습니다. 그러나 철사에 묶인 다리에서 그때마다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독수리의 다리에서 철사가 풀려졌어요. 그런데 독수리는 날아가지 않고 날개를 접고 마당 이곳저곳 구석을 헤집고 다니면서 먹이를 주워 먹고 있더래요. 날개를 날아가지 못하고. 왜 그럴까? 나는 날 수 없어, 나는 묶여 있잖아,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할 때 자기의 조건과 환경만 바라보면서 그 환경의 사슬에 벗어나질 못해요. 여러분, 병 들었을 때도 병이 어쩌고 막 오히려 그 병에 함몰돼, 병에 사로잡혀 버려. 자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 예수를 바라보자.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가 날개를 차고 올라감 같을 것이라. 여기에 앙망한다는 말은 바라본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스펄전은 세계적인 설교가입니다. 그런 신앙을 방황했습니다. 어느 날 방황을 하다가 어느 시골 교회에 겨울에 눈이 많이 왔는데 그 교회를 주일이 되어서 찾아갔어요. 파트타임으로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이 눈이 많이 와서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때에 초라한 옷을 입은 집사님 정도 되는 분이 나와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 41장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고. 이 말씀을 읽더니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앙망한다는 말은 바라본다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은 손을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리를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 십자가에서 생피를 흘리고 계시는 저 예수님이 안 보입니까? 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집사의 눈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시는 그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저 예수를 바라보라고 외칠 때
그때 스폴전은 전율이 흐르면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어요. 일생을 여러분 지금도 선교에 가장 잘하는 전무후무한 설교자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의사는 끝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면 삽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홍해도 갈라서 길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또한 세상 근심은 출처가 어디입니까? 죄 짓고 잘못 살았을 때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게 세상 근심이야.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밑에 사이에 숨은지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을 때 불안과 두려움과 세상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가인이 왜 두려웠답니까? 창세기 4장 14절에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만 같다.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것은 사방이 적으로 보이는 거야.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어두우면 모두가 어둡게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복잡하면 사람들이 다 복잡한 사람들 같이 보여요. 마음이 병들면 다 병든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상대가 변하는 게 아니야.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은혜는 상대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거예요. 설교도 내가 먼저 내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거룩한 은혜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산을 쓰고 은혜의 비를 자기는 맞지를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떨어뜨리려고 그래. 안 해요. 변화의 주인공은 나예요. 내가 변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음속에 여러분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게 있다면 원인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진실한 고백을 하세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세요. 뭔가 잘못 살았을 때 찾아오는 게 삶의 평안이 없어요. 세상 근심의 사슬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도가 해야 할 근심이 있다고 했어요. 이거를 성경에는 거룩한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다.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바로 성도가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거룩한 근심이에요.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이게 거룩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또한 잘못 살았을 때 멈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도록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 이게 거룩한 근심이에요. 이런 근심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가서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무겁고 여러분 후회되고 괴로워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숨기지 마십시오. 그 근심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살았고 그는 다시 사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혼자 고통하며 괴로워하다가 그 근심을 끌어안고 죽었어. 그 차이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하나님을 떠나갔느냐, 이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같이 지저분하고 야비하고 권력을 이용하고 못된 짓을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성군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다윗이 그 시에서 예수가 났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어요. 그걸 숨기고 있는데 뉘우치고 돌아오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요, 이 나라에 100마리의 양을 가진 그런 부자가 한 마리 양을 애지중지 키우던 그 가난한 사랑하던 그 양을 뺏어서 손님 줬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 나라에 그렇게 못된 놈이 있느냐? 당장 잡아오라 그랬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 말해, 왕이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이 많은 궁전에 사랑 여인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여인을 뺏어서 당신 지금 아내로 취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요,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당시의 왕의 권세와 능력은 그냥 저 나단 같은 것은 칼로 척 칠고 그냥 묻어버리면 끝나. 요즘 세상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러나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그는 무릎을 꿇고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새 영을 달라고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이게 거룩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뭐 잘못한다고 정죄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다 허물과 실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 얻은 윤리가 대단하고 도덕의 완벽성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거룩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현대인의 스트레스형 정신병의 원인이 뭐냐? 거짓을 감추고 있는 자책감이라는 거예요. 그 자책감이 늘 삶을 편안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은 항상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거짓은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그 거짓이 드러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당신이 늘 진실을 말한다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면 자기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해내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실은 언제나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거짓을 말하면 늘 기억을 해놓으려고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근심이 줄어듭니다. 근심이 줄어들어요. 정직히 살아서 마음이 편안하면 잠자리가 편한 거예요. 성도는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살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근심의 결과는 그러면 어떤 것이냐? 거룩한 근심은 따라합시다. 후회가 없다. 후회가 없다.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정의 신앙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것, 교회를 염려하는 것,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근심이요 후회할 것이 없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거룩한 근심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보라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기 11절에 8가지가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했는가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근심은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야.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런 근심은 3가지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과 막힌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뒤틀린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물질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근심을 하며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까? 너무 세상 근심에 사로잡혔어요.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늘 허우적거리면서 인생을 사는 겁니까? 그 환경에 매여서 세상 근심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하는 거룩한 근심을 해야 돼요. 이것이 은혜의 회복이며 축복의 회복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믿음대로 살다 주님 앞에 살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성령이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까? 때로는 자신, 때로는 이웃, 교회를 위해서,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눈물도 경험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는 거룩한 근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거룩한 근심이 심령을 살립니다. 은혜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근심은 하나하나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못할 때에도, 하나님 연약할 때도 하나님을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게, 축복되게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근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느 근심을 하는지, 세상 바라보고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무너지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근심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고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이 거룩한 근심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